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혹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듣고 쓰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은혜라는 단어를 좀 쉽게 세 가지로 저는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란 모든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란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혜란 자신의 모든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손 내미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요, 오늘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사기에는 유명한 삼손부터 에훗 그리고 드보라와 같은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은 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이 네 가지의 단계를 늘 똑같은 흐름의 연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늘 이런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교만이 그들의 가운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로 이 6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스라엘은요 사사 두보라의 그 시절에 40년 동안 평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이 가득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징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 나타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족속 가운데 가장 교활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미디안 족속은 마치 도둑대와 같은 그러한 악한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이제 힘든 농사를 마치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요 그제서야 이들은 그들을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고 가서 추수한 작물들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한 후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나서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역사의 흐름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이 사람은요 전혀 지도자적인 그런 자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전혀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집안도 좋지 않고 자기 자신도 형제들에 비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영웅은 언제나 화려하고 그 용맹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기드온의 처음 등장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연약한 다윗의 그 등장은 어땠습니까? 골리앗과 대적을 하는 아주 용맹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화려한 등장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요 포도주를 짜야 되는 그 틀에서 포도주가 아닌 밀을 타작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연약해 보일 뿐 아니라 일도 농사를 짓거나 밀을 베는 일을 했던 그저 평범한 사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어내는 자, 잘라내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농사를 짓는 그러한 뜻으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 이제 너는 그 밀을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 별명의 이 뜻은 바로 바알과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정말 보잘것없는 상태였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포도주 틀은요, 포도주를 구덩이에 넣고 직접 밟아서 그 즙을 짜내는 것이 바로 이들은 포도주 틀에서 짜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한 곳에서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 열매를 밟는 그런 작은 구덩이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의 기드온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문제와 그 두려운 상황과 그리고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돌이켜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그지없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프 루카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책을 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된 영웅을 따로 부르시지 않는다. 오히려 몸을 떠는 약한 자를 용감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세우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은혜의 렌즈를 통해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프 루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엄청난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영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고 정말 나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용감한 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세상의 그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그 분명한 렌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는 왕으로서 전혀 그 면모가 볼품이 없는 연약한 그저 앳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눈길로 바라봐 주십니다. 할렐루야. 망가진 죄인의 형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의 상황은요, 자기 몸 하나도 챙길 여력이 없는 그런 애처로운 신세입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하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민족을 구원하라는 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의 첫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셔서 징계를 하셨는데 이제서야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힘들고 맞을 대로 맞고 이제는 몸이 지쳐서 일으켜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13절에서 어떻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 미디안에게 우리를 넘기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왜 이제는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시는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그 죽음은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죽음은,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믿음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붙드신 그 백성, 그 사람들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받고 절망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그 연약한 그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 고난 등 모든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미디안의 그 손에 넘겨주셨음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기도 하겠죠. 불평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 사지 육신이 참 멀쩡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던진 돌에 맞아서 이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오히려 교회 가서 좀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얘야 교회 좀 가보지 않을래? 라고 저에게 오히려 교회를 가보라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저보고 교회를 가보라고 오히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너무나도 어여삐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이 아픔, 이 장애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하나님은 이 상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상제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기저기 곁눈질하면서 또 다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러한 불순한 아이이기 때문에 너는 한 눈만 가지고 곁눈질하지 말고 한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히려 저에게 가진 이 아픔과 이 상처를 오히려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정작 두려움을 떨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지 않습니까? 전혀 용맹하고 큰 용사로서의 그런 면모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여전히 실패가 많고 여전히 좌절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곳이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드온같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겁쟁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맹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죄악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발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만요 11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스스로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낯선 곳으로 향하는 그 두려움,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에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셨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는요 도저히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찾지 못했던 그 모든 인생의 답을 우리는 찾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머물렀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이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스카펫 박사님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실패하는가? 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영적인 무지이고, 두 번째는 게으름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게으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요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에워싼 수많은 적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불병과 불말로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여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그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지한 사람이었고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절망과 그 상황 속에 바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 치우쳐서 정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 담대한 그 세상이 아닌 바로 포도주와 같은 그런 연약한 그 틀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 나가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목사로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오히려 저는요 더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이 사역을 거룩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미디안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넘겨져서 세상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세상의 품새이고 세상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체가 힘드십니까? 삶의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기도원과 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